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찾은 줄로 믿고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요체요, 또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살피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를 왜 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는 서언, 헌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서문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헌사이냐면 지극히 위대하시고 지극히 영명하시며 지극히 기독교적인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폐하에게 존 칼빈은 주 안에서 평강과 문안을 드립니다. 프랑스와 국왕은 프랑스에서 앙리 4세와 함께 가장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왕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동시대 인물로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 카를 5세가 있었고요. 잉글랜드에는 헨리 8세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헨리 8세의 결혼 문제 때문에 영국 국교회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지요. 그런 프랑스 국왕입니다. 상당히 영명하고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국왕이었는데 불행히도 카톨릭 교도였고 또 카톨릭 교황의 명령을 받아서 개신교인들을 무참히 억압하고 핍박하고 학살하는 그런 주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칼빈은 이 왕에 대하여 64쪽입니다. 왕에 대하여 지극히 위대하시고 영맹하시며 지극히 기독교적인 프랑스의 왕이라고 극존칭을 하면서 주 안에서 평강과 문안을 드린다고 합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데 칼빈은 한마디로 왕이 잘못된 보고를 듣고 그러한 정책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기독교의 제대로 된 교리를 알게 된다면 핍박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칼빈은 예상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강요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잘못된 박해 정책을 개선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프랑스 국왕에게 보내는 하나의 송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도 송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특히 프랑스는 칼빈의 모국이고 조국입니다. 자신의 조국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놓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왕의 잘못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각오로 이 글을 쓰고 있느냐는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요. 정말 저는 그들이 투옥, 추방, 재산 몰수 그리고 화형에 처해야 하며 육지의 바다에서 박멸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바로 그 교리의 대부분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핍박하는 가톨릭주의자들입니다. 가톨릭주의자들이 개신교인들을 투옥하고 추방하고 재산 몰수하고 화형에 처해하고 육지와 바다에서 박멸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개신교인들이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는데, 바로 그들이 말하는 그 잘못된 교리를 내가 지금 신봉하고 있다고 왕에게 주저없이 고백합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물론 프랑스 안에 살지 않고 스위스 바젤에 있기 때문에 왕이 뭐 잡으러 올래도 잡으러 올 수 없으니까 뭐 큰 소리를 빵빵 치는지도 모르지만, 당시 상황에 이런 신앙을 주저없이 목숨 걸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송사문이 되는데, 이 글을 쓰는 것은 두 가지 뚜렷한 목적이 있죠. 하나는 박해받는 자신의 조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프랑스와 국왕에게 제대로 된 성경적 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붙인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의 요체, 그게 경건인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경건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고발하고 그 잘못된 교리를 변정해 하는 것이 이 헌사 서문의 요체입니다. 이런 이유로 무적의 왕이시여 저는 정당하게 당신에게 이 송사를 청원하고 충분히 심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법정에 제출하는 글이었다. 기독교 강요를 처음에 쓰는 목적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이 총망라되었다라고 스스로 자평하는 것으로서 이 글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서문에 나타난 당신의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것들이 사악한 교리라고 주장하며 박해를 했는가? 첫 번째를 보면 이렇게 보면 종교개혁가들은 이 가톨릭 교회 주장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개혁가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이 우리는 성경의 모든 해석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경을 교황의 명령이나 교회의 규칙이나 전통에 따라 해석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우리의 해석 방식이 성경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비난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서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생수의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책망 들었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하여 그게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생수라는 겁니다. 생수.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 종교개혁가들은 불필요한 가톨릭 교회가 불필요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교황의 명령과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죄를 받아야 한다. 주장하는 것이는데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들은 미사, 연옥, 성지 순례 따위의 시시한 문제들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는가? 반문하고 있어요. 미사나 연옥 교리나 성지 순례 따위가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가 없는 쓸데없는 교리에 가톨릭 교회가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로 가지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미혹하고 사로잡고 그들에게서 뭔가를 자꾸 뜯어내기 위함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는
절대로 참된 경건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톨릭주의자들의 신은 배랍니다. 배.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지,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배가 자기 신이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들의 부엌이 그들의 종교다. 이런 말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이 비판이 얼마나 적나라한 비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가톨릭주의자들은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을, 그것은 새로운 것이니까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종교개혁가들이 안내하는 그 새로운 세계는 미지의 세계고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새롭고 또 최근에 생성된 것으로 부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것으로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르친 고대의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서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성경은 옛날에 쓰여진 것인데 그건 새로운 것이 아닌데 고대의 것인데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복음이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언제나 새로운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변정을 합니다. 그것을 새로운 것이라 부름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새로운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게 어디 있고 어디인 거 있어요. 진리는 한 번 진리는 영원한 진리다. 한 번 진리는 영원한 진리다. 그죠? 진리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들은 종교개혁의 주장을, 그것들은 교부들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복음을 날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확증해주고 있는 진리의 복음을 견지하고 있다 하면서, 가톨릭 교회 신봉자들은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종교개혁가들은 기적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탄이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도 자기의 기적을 가지고 있다. 마술사와 요술쟁이들은 항상 기적으로 유명했다. 우상 숭배도 놀라운 기적들 때문에 더욱 조장되어 왔다. 옛날에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이러한 도구로 단순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도 기적에는 능했다. 어찌 보면 정말 한국 교회가 어쩜 이런 행태들을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어저께 국민일보 기독신문 광고 보니까 신유, 놀라운 신유 집회, 놀라운 은사 집회, 오라! 하나님이 나누신 은사를 가져라. 신비한 능력을 가져라. 기독교가 무슨 신비한 능력 갖는 곳이에요? 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적 인격을 소유해야 됩니다. 인격은 엉망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변지입니까? 다른 사람 핍박하고 무시하고 내 것을 먼저 주장하고 내 유익을 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신비주의, 기적주의, 은사를 바라는 사람들 속에는 요행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동의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교리 공부하고 하니 너무 지루한 거야. 나도 빨리 방언하고 싶고 빨리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싶은데 이 10년, 20년, 30년을 해도 맨날 교리 공부하고 성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래가지고 한국인의 여기다가 빨리빨리 주의가 합쳐져가지고 뭐든지 빨리빨리 가지려고 하고 뭐든지 목사다 빨리빨리 되려고 하고 막 1년 만에 목사가 안수증을 줘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가 있는 거. 이게 다 마술이요, 요술입니다. 기적입니다. 너무 탐맞잖아요. 도나투스타들, 거짓 표적과 기사를 가진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러 올 것임을 주께서 예언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기적 행하는 자들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폐하께서 아셔야 합니다. 당시에도 이런 속임수를 가지고 마술쟁이가 마치 신부복을 입고요. 이게 마술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고 쓸데없는 것 갖고 논쟁을 벌이고 바늘 꼭대기에 천사가 몇 명 앉느냐 이거 가지고 밤새 토론하고 싸움하고 며칠간 금식하는 것이 인간은 며칠까지 금식하는 것이 오랫동안 금식하면 하나님께 금식상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금식하다가 쓸데없는 이런 일들 하는 거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칼빈이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적 그리스도의 통치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팔절 9절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나면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10절에 모든 속임이에요. 모든 속임. All wicked deception 돼 있어요. 모든 악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거예요. 교부들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롬의 예를 들고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부분이 교부들의 사상과 일치한다. 오히려 교부들의 가르침을 반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톨릭주의자들이다라고 고발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듭니다. 그들이 의식을 행할 때 금이나 은이나 상이나 대리석이나 귀한 돌이나 비단을 절개 쓰지 말라고 교부들은 가르쳤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사치스럽게 장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교회를 화려하게 교회당을 화려하게 짓지 않으면 그게 교회라고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교부들의 가르침을 위반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새긴 형상을 보는 것처럼 몸소리칠 끔찍한 일이 없다고 한 교부들의 가르침을 어기고 교회 안에 형상이 없는 구석이라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또 교부는 어떤 교부가 장례식에서 죽은 자에 대해서 인간적 도리를 다 놓이는 그들로 하여금 편히 쉬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가톨릭주의자들은 죽은 자들 위해 계속적인 염려를 부추김으로써 이 한계를 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복음주의 교회권에서 하는 거 뭐죠? 장례 미사,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장례식은 개혁교회 전통은 장례식은 예배가 아닙니다. 결혼식도 예배가 아닙니다. 그 개혁의 전통입니다. 하나는 그냥 의식이에요, 세레머니. 결혼식은 가족 중심, 장례식도 가족 중심. 또 추도 예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들만 골라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거. 이게 지금 가톨릭 교회나 한국 교회가 뭐가 다르고 있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성찬식도 교부들은 진짜 몸이 성찬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몸의 신비가 그러하다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것을 진짜의 실체로 간주하고 있다. 아무튼 교부들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가톨릭주의자인 줄 왜 국왕이 모르십니까?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수많은 제도들, 교회법들
말씀과 관계없는 수많은 제도들과 교회 법들, 교리적 결정을 제정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교황제도, 연옥교리, 마리아 무엄교리,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성지순례하면 구원받고 면죄부 구입하면 구원받고 하는 등등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 비성경적 교리들 만들어 몬타누스를 꾸짖은 것도 교부에 있지만 몬타누스를 추종하는 자들이 바로 저들이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고, 또 교회의 성직자들은 결혼 제도를 인정하고 그걸 다 독려했지만 가톨릭 제도는 사제들에게 독신을 심하게 강요함으로써 이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외에 어떤 주인들을 따로 세우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톨릭주의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습에 반대하는 자들이다 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많은 사람들을 행하는 것이 곧 관습의 전통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 따르면 옳은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대중과 함께 범죄하고 있다. 여론에 따른 거예요. 여론. 그러나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이 온 세상을 정죄했다. 악의 관습이란 것은 일종의 전염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비록 많은 세대가 동일한 불경건에 동의하고 동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지어 3, 4대까지 보복하실 만큼 강하시다. 여기에 10,000명이 사는데 9,999명이 세상을 따르고 한 명이 하나님 법을 따르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은 한 명의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잠깐 내가 소개했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유럽의 전체 인구가 현재 우리 한국의 남북한 인구 합친 인구와 비슷합니다. 한 8천만 좀 돼요. 그 8천만 명을 몇 명의 통치자들이 다스렸냐면 약 60여 명의 통치자들이 유럽을 다스렸어요. 교황을 비롯하여 왕들과 군주들과 영주들 다 합쳐서 60여 명이 다스렸어요. 그 60명 중에서 단 한 사람의 국왕만 루터를 보호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9명의 왕들이 잘못된 교리를 신봉하고 그걸 지키는 자였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 있겠습니까? 저는 프레드릭 편이라고 믿습니다. 루터를 보호한 그 왕의 편에 섰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세계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진리를 지키십니다. 왜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손임을 자부해야 하고 왜 우리가 이 개혁교의 전통을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 누구의 손에 걸려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 뜻과 계획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그 다음 뭐예요? 주의 은총을 받는 자. 아까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짜릿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진짜 주의 은총을 진짜로 받은 자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 곳에서 수많은 신앙적 행위가 행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안타깝지만 유치원생들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짝짝꿍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속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증인들이 돼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불신자들에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소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그런 신자들이 되어서 1차적으로는 자기 자녀들에게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두 번째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학교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개혁교회 성도들의 본연의 의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할 것이면서 10월 달에 선정한 이 선정 도서를 좀 더 주의 깊게 읽어주시고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칼빈주의 신학이라는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같은 뿌리에서 나온 교회이지만 이게 전파되면서 네덜란드 계통의 개혁교회와 스코틀랜드 계통의 장로교회로 발전해 왔지만 약간 차이는 있지만 꼭 같은 동일한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럼에도 개혁교회는 특징점이 좀 있는데 그건 교리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차피 개혁교회의 길을 걷기로 맹세하고 세약하고 출발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정확한 교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본질에 관한 것을 진술하고 있는데요. 참교회는 뭐냐? 말씀의 전파와 성례의 올바른 집행이 있어야 참교회다. 여기다가 뒷날 배자나 앤드류 멜빌에 의해서 또 부처의 조언을 받아서 권징이라는 요소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바른 설교와 바른 성례의 집행과 바른 권징의 실시가 참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아주 긴 글인데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사탄도 반드시 활동합니다. 우리가 활동할수록 이단들도 동시에 더 극렬하게 활동합니다. 우리 동네에 보면 알죠? 아주 정릉은 특히 이단들의 활동 무대로서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만 거짓 교리는 쉽사리 그 모습을 드러내며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받아들이고 세상이 박수갈채와 함께 청종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진짜 교회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귀가 시선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의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초자연적인 영적인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이단의 소리는 자연의 소리와 같기 때문에 들리니까 관심을 기울이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가 할례받아야 된다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참된 씨를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하고 또 하나는 가시덤불을 통하여 질식하게 만든다.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보시면 환경이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 무슨 교회가 창고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에 사탄의 간교한 청략이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성이 오래 있도록 함으로써 저절로 여러분들을 의기소침 만드는 겁니다. 좌절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질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에게는 부흥이나 발전은 없구나.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가시덤불 작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그것을 이미 간파하고 고발하고 있으면서 왕에게 제발 거짓된 고소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동요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하는 이 진짜 복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글을 짓네요. 현재 폐하의 마음은 사실상 우리에게서 떠나 있으며 우리에게 등을 돌린 상태임을 잘 압니다. 이야, 얼마나 절망적인 소리입니까? 이 긴 책을, 이 긴 법정 송사문을 기독교 강요가 하나의 송사문이라고 그랬죠. 두루마기로 썼으면 이따만 두루마기가 될 거예요. 두루마기 썼다면. 이 글을 쓰면서 아마 다 완성하고 썼을 거예요.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누구예요? 오직 한 사람, 프랑스어 국왕 읽으라고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상에서 한 사람의 독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의 글을 쓴 유일한 책이 기독교 강요예요. 근데 마지막에서 현재 폐하의 마음은 사실상 우리에게 떠나 있으면 등을 돌린 상태인 줄 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신다. 그러나 만일 폐하께서 고요하고 안정된 기분으로 우리의 이 고백을 한 번만이라도 읽어주신다면 우리는 폐하의 은총을 되찾을 자신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진 책을 단 한 번만이라도 자세히 읽어만 준다면 제 목회, 철학, 가치관, 방향이 무엇인가를 눈치채고도 남을 것인데 말입니다. 설렁설렁 읽지 마시고, 기독교 강요는 설렁설렁 읽어야 될 책이 아닙니다. 독서하실 때 헌사 다루셨나요? 헌사 이거 다루셨나요? 독서하실 때? 읽으셨나요, 이거요? 개인적으로 다니는 기독교 강요를 읽기 전에 헌사를 꼼꼼하게 읽지 않고 읽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이 헌사를 통해서 칼빈이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썼는가를 알고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사랑하는 독자들, 성도들에게 감히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이 서문을 읽고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칼빈의 피눈물이 보여야 합니다. 칼빈이 얼마나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는 인물인지 느끼셔야 됩니다. 칼빈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고 얼마나 경건한 신앙을 추구한 인물인지 아셔야 됩니다. 칼빈이 얼마나 철저한 말씀의 신학자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왕중 왕이신 주께서 폐하의 보좌를 의 가운데 폐하의 통치를 공평 가운데 견고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라는 글로 1536년 8월 1일자로 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프랑스와 왕 같은 세속 군주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요. 여러분, 이 원수라고 여겨질 만한 프랑스 국왕을 대하는 칼빈의 인격적인 태도를 보십시오. 칼빈은 국가론에서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라고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위 있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호소할 의무는 있지만 그들에게 불복할 권리는 없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격을 갖춰서 대답해야 됩니다. 함부로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는데 항상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호칭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독교 정신이요, 신앙이요, 인격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정말 열심히 잘 하셔서 하나님 법에 굴복하는 지도자가 되길 바라야 하며 또 그가 추구하는 이 통일의 길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한편으로 또 우려의 목소리도 우리가 잘 전달해 줘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낭만적이고 너무 비현실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통령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좌우를 살펴서 좀 신중한 발걸음으로 통일의 고린 지점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에 대하여 예를 다하는 우리 칼빈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국가론을 가지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